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타국으로 먼 길을 가야 했던 주인이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앞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이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이제 그것을 땅에 이제 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내가 맡긴 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 결선을 했습니다. 그때 앞서 달려가 일을 했던 2종은 각각 이제 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이제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온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2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이제 맡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그 달란트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이렇게 쫓아내는 징계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는 내용은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이제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간 이후에 오늘 본문 19절에 따르면 오랜 후에 왔거든요. 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떠나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꽤 길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종들은 각각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사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사를 우리는 사고 파는 어떤 행위, 사업 같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수고와 노동이 요구되는 어떤 일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요.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또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다른 표현은 일하다, 행하다 라고 주로 번역했습니다. 그중 2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 똑같은 단어를 일을 하니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로마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본문에서는 행하는, 뭔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16절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일을 하여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장사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딱 그것만 했다는 우리가 갖는 장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어떤 종류의 일이든 이 종들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들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뭔가 수고하고 땀 흘렸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 일을 합니다. 수렵이나 채취를 해서 동식물을 얻는 이들도 있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대사회 이후로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수렵을 하든 물고기를 잡던 또는 농사를 짓거나 회사를 다니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들 중에 쉽게 돈을 벌거나 쉽게 소득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하는 건 논외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기 참 힘들다, 먹고 살기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소득을 얻고 수입을 얻으며 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노력했다 해도 실패하고 또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를 짓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다 해도 추수할 때에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 다 잃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외식업체로부터 여행, 레저, 학원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가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당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두 종은 달랐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바로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벌고 잘 되고 성공하기만 했을까요? 그건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 해도 그들 또한 언제나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달란트도 아니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장 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어차피 이거 내 돈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대충 일하고 대충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아도 수입을 얻고 소득을 얻고 성공하기가 참 힘든 세상에서 대충 살아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남기고 얻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비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종들의 직접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종이 성실했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때로는 좋은 사업을 생각하느라 머리를 싸매기도 했을 것이고 일을 하다가 밤을 새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손해를 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처럼 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성공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열심과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인을 섬기는 종,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잊지 않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참 궁금한데요.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매일의 하루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귀중품은 돈은 아무도 모르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건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이 종이 특별한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특히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동포들 안에 금전 거래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귀중품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잃을 것에 대한 걱정이나 위기는 거의 없었다고 해야 합니다. 남들 모르는 곳에 달란트를 잘 묻어두고 가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아무런 이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 종은 주인이 떠난 이후부터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마음고생이라는 건 거의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열심히 해야 할 목표가 없었습니다.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할 필요도 그럼 어떤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있는 돈이 잘 있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일도 없고 때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속을 썩이는 그런 일들도 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앞서 보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민 같은 게 이 종에게는 없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킬 주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난 이후로부터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하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서 그는 달란트만 묻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까지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재능만을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묻어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들어갑니다. 주인은 그렇다면 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의 종의 모습을 보면 매일같이 주인이 뭔가를 지시하고 그냥 집에 살면서 이렇게 막 허드렛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통 여깁니다. 그러나 중동의 고대 사회의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사에 주인이 관여하거나 할 일을 매일매일 지시해 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몸종과 같이 아주 주인 가까이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담당한 영역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재량껏 자유롭게 생활할 것이 보장된 종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다 해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종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반드시 그 일이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종들은 기억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의 착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내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분명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어떤 유익도 없는 선택입니다.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돌려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타국에 은행가 같은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외국인들 중에 취리하는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주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을 겁니다.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무엇이 주인을 위한 일인지, 어떻게 해야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한 겁니다. 달란트를 잃거나 해서 받게 될 책망을 회피하는 것이, 면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인의 책망이 좀 문제가 있다, 옳지 않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었던 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다 나가서 돈 벌어 오란 얘기잖아. 일 시키는 주인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고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자체를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너는 무익한 종이다.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종이다. 나한테 어떤 이익도, 나한테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종이다 라고 부른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받자마자 달려가 일을 했던 두 종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달란트를 맡겨 주었던 주인의 의도와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달란트를 쓰며 일을 했고 그 결과 감사하게도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그들이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만은 안 되겠습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종들에게 줄 때 반드시 수익을 남겨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재능을 가진 종들을 믿고 맡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재능을 쓰지 않은 거죠. 혹 손해가 났다 해도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일했다면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가까이 없고 또는 지켜보거나 점검하지 않아도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 종으로서의 삶의 본질을 이들은 기억했던 거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자신의 본 삶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본 두 종들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인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왜 달란트를 줬냐?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주었을까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 내가 자리를 비우지만, 내가 없지만,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너희들이 살 거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믿음, 기대는 두 종들에 의해서는 응답이 되고 또 다른 한 종에 대해서는 거부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살펴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던 두 종들에게 준 상 중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일을 한 종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는 것, 칭찬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은 타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종들의 보고, 이 두 종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흡족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은 두 종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누군가 어떤 일을 맡기고 시켰을 때 그 일들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저를 칭찬해 주면 참 기쁘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고생, 주인이 올 때까지 마음 졸이고 고생했던 것, 피곤하고 수고했던 게 이 주인의 칭찬으로
다 보상받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보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21절과 23절에 반복해서 똑같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입니다. 저는 이 보상,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주인이 종들에게 참여하기를 바랬던 이 즐거움은 무엇일까? 물론 본문에 기록된 이 즐거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딱히 이거다 이렇게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즐거움을 상상해 보는 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상이 뭘까, 이 즐거움이 뭘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이 종들을 믿고 그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자기가 기대하고 신뢰했던 대상에게 그것을 줬는데, 그 대상이 그 기대에 부응했을 때, 그 신뢰에 응답했을 때 받는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직 미숙하고 어리지만 그래도 뭔가를 믿어주고 맡겼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기대에 또는 그기보다 훨씬 잘 응답해서 뭔가를 해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회사나 선후배 사이에, 동료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내가 믿어줬는데 그 믿음대로 부응했을 때 얻는 즐거움,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만 즐거움은 아니겠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충분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믿고 신뢰하는 즐거움, 또 종들이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인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혹 우리가 이 사업하다가, 이 장사하다가, 이거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일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는 어쩌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일하다가 실패하면 혼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즐거움을 주인은 종들과도 나누려 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이 종과 자신의 즐거움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종이 일을 잘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어떤 주인도 종에게 감사하지 않고 어떤 주인도 종을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 주인은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종들에게 나눠주기 원했습니다.
종들이 자신의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주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25장은 총 3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3 비유는 모두 1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 속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명한 대로 행한 사람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 친구는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달란트 비유 속 주인도 자신이 명한 대로 행한 종들을 단순히 종으로만 여기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자신의 즐거움을 나눌 사람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종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종을 친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종을 친구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며 종들에게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고 게으르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들까지도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인, 즉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는 오늘의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초대장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의 재능에 맞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의미 있게 성실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즐거움까지도 함께 누릴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귀한 초대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유익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단순히 재능이나 물질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합당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